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언제나 사람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각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면, 야, 나를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했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겠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 쫓아다니면 그냥 밥이 입에 들어올 거다라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하는 얘기는 범상치 않아 재밌어 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좀 더 대의적으로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다윗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일 거야 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들리지도 않고 자칫하다는 압사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배 한 척 위에 올라가시고 사람들이 다 조용해질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나 듣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너무 평범한 거예요. 특별함을 기대했는데 너무 평범하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데, 씨 뿌리는 얘기, 농사 짓는 얘기입니다. 아니, 바닷가에 있으면 고기 잡는 얘기라면 좀 재밌을 텐데 그런 얘기도 아니고,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데다가 또 예수님이 농부도 아니잖아요. 직업이 뭐예요?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수가 농사 짓는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상황에도 맞지도 않고 재미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농부가 나가서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어디에도 떨어져요?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있는 데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말이 안 된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수탈을 당하던 때이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이 없어요. 씨앗 하나가 소중할 텐데 이거를 아주 아껴서 심어야 될 텐데 이걸 쭉 뿌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당시의 농사법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람에 날려서 씨를 이렇게 사람이 뿌렸어요. 이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했냐면 나귀한테 이렇게 짐을 실어서 그 곡물을 넣은 다음에 구멍을 뽕뽕 뚫어서 얘들이 다니게 했어요. 그럼 저절로 이게 씨가 뿌려지는 거죠. 어떤 방법을 쓰든 결과는 비슷합니다. 원하는 데만 뿌려졌겠어요? 아니죠. 아무 데나 막 다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를 파종해서 육모한다 그러죠. 모종을 만들어서 밭을 잘 일군 다음에 거기다가 간격도 맞춰가서 잘 심으면 잘 자라게 되죠. 벼를 심을 때도 우리가 이양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는 농작물을 많이 갖게 되는데 낭비도 안 하는데 쟤들은 왜 저러나 싶지만, 우리나라는 이 이양법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런 파종법은 그 뒤에 훨씬 뒤에 출발을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같은데 농사로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 기술에 대한 게 집약되어 있는 사이트거든요. 역사도 할 수 있고 농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기 들어가면 우리나라가 비닐하우스가 언제 생겼는지를 나와요. 1950년대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걸 보고 비닐하우스는 아닌데 비슷하게 만든 게 시초였고, 나중에 1970년대가 돼서 비로소, 그때는 비닐도 많이 없었으니까 비닐이 공급되면서 각 집마다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 거죠. 육모할 수 있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면서 농사 이렇게 지어라, 농사법 알려주시는 거 아닐 거예요. 비유라고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핵심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다 받아내서 그걸 교훈으로 삼고 살려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나와 있는 사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너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기보다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왜 교회에 왔는가?
나는 왜 교회에 왔는가? 우리가 왜 교회에 왔죠? 예배 드리려고 왔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이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 설교하는 동안 앞에 20분은 안 들으셔도 돼요. 뒤에 좋은 땅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안에 늘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른 땅의 비유를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땅.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씨를 길가에 뿌렸다라고 하는데, 길가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완전 굳어진 거죠. 뭐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이어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이렇게 대로가 된 데다 씨를 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바보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뭐냐면, 우리가 텃밭이라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밭을 일군 다음에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고 하려면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이로 옆으로도 다니고 가운데로 다니면 그렇게 다니다 보면 딱딱하게 길처럼 되죠.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틈새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시간을 주면 가능합니다. 비가 와서 땅이 좀 흐물흐물해지려고 할 때 요 씨앗이 쏙 파고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럴 시간을 주지 않고 뭐가 날라와요? 새가 날라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립니다. 아유, 뭘 그걸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합니다. 요즘도요, 여러분들 뭐 옥수수 심고 이러면은 새들이, 심지어 겉에 뿌리는 막 뿌린 것도 아니고 흙으로 덮어놓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파헤치고 먹습니다. 옛날에 닭 키워보신 분들은 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닭이 먹이를 먹을 때 부리로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발로 다 헤칩니다. 땅의 거를. 그래서 그걸 다 먹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씨앗을 놓은 다음에 망을 씌우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더군다나 잘 보이는 길가에 떨어져 있으니 그걸 그냥 홀랑홀랑 다 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하는데 19절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진 자는 어떤 사람 같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왜 깨닫지 못할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머리가 너무 나쁜가? 이해력이 딸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고 이해력이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달라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굳이 시간 들여갖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믿지도 않을 거면서 그걸 왜 듣고 있나?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될 텐데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뭐하러 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가 그런 사람이었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놈이 무슨 얘기하나, 무슨 말을 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뺏어가나, 온통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흠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아무리 와도 이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마귀가 사단이 다 집어먹어 버리는 거,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는 그들만큼 엄청난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일단 그걸 떠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 이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딱딱한 길가의 사람인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이 와도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마음이 딱딱해졌을까? 왜 딱딱해졌어요? 자꾸 밟아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자주 쓰는 표현은 뭘까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다치니까 마음의 문을 아주 딱딱하게 걸어 잠그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밟혀 죽겠으니까 거북이 등껍질을 내가 자꾸 씌우는 거예요. 다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 말씀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잖아요.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에 청소년부를 맡았을 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수련회 가자. 너무 재밌을 거야. 너무 신날 거야. 막 이제 꼬시는 거죠. 가자고 막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 그래도 예, 예, 예. 이 정도 하거든요. 가기 싫어도 예, 예, 예 이러고 가는데, 아니 이번에 부임했던 그 교회는 애들이 진짜 절반 이상이 뭐라냐면 안 가요. 그냥 안 가요. 싫어요. 이런 애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아니 너무나 정말 극명하게 안 갈래요.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 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가서 교육자랑 선생님이랑 선생님들끼리 또 싸우고 애들도 구박하고 하니까 수련회면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가봤자 힘들기만 하고 고생만 하고 우리는 가기 싫다라는 거죠. 비단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쉽게 말을 뱉어버려서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안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안 아프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느 교회를 가도 상처 안 주고 상처 안 받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굳이 자신할 필요는 없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곳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며 모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은 엄청 높은데 현실이 낮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들이고 마음이 힘들어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부대끼다 보면 어렵게 하고 상처 주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데, 받을 수밖에 없다는데, 그럼 그냥 이렇게 딱딱히 세우고 사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 딱딱한 내가 뒤집어 쓴 거북이 등껍질을 벗어내야 됩니다. 어렵죠. 여러분, 소라게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개인데 소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인 거예요. 근데 얘가 몸집이 커지면 이 껍질을 바꿔야 돼요. 집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꿀 때가 이 소라게의 개생, 네. 아무튼 그 생애 중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걸 벗었을 때는 지보다 조그만 요런 개가 와도 다 잡아먹힙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한 살이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찔리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소라게가 마음껏 껍질을 벗는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집에서 키우는 소라게.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이것도 준비해주고 이걸로 가라면 너무 편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아보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버텨보려고 하면 껍질을 못 벗습니다. 그거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분명히 상처받을 텐데 내 이 약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올 텐데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껍질을 벗을 수 있는 것, 그 딱딱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나는 보호 못해요. 내가 이렇게 무방비일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더 깊이는
그래, 내가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로 나와 함께 해주실 거다. 부러졌던 팔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딱딱해진 마음의 문을, 상처받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이제 길가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땅이에요? 돌밭입니다. 흙이 얕다라고 되어 있어요. 흙이 있어요. 흙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잔뜩, 크고 작은 돌이 잔뜩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물론 지금은 그런 데 놔두지도 않겠죠. 한데 밑에 돌이 있으면요, 초반에는 더 좋아요. 우리가 봄에 할 때 춥기도 한데 오히려 돌이 있어서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더 빨리 싹이 틔워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 때문에 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니까 해가 뜨거우면 다 녹아져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럴 때 예수님은 20절과 21절 말씀으로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무엇이랑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좋아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런데 이게 열매로 가야 되는데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실천하려고 해서 박해가 그렇게 많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때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제대로 실천하려면 손해보는 게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박해를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손해로 읽는 게 더 쉽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것, 예수 믿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생각보다 밖에서보다 어디에서 많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손해가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어떤 때 우리가 손해라고 느끼냐면 헌신하고 봉사할 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기가 좋아서 한 건데 뭐가 손해가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다 비슷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뭘 받고 싶을까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칭찬과 인정에 인색하지 않아요. 옆에서 어우 대단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맨날 그것만 해줄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칭찬과 인정이라는 게 뒤로 갈수록 더 큰 걸 바래요. 점점 목이 말라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보는 것 같아요? 손해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뭐야? 나는 알아주지 않고 저 사람은 알아주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은혜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예배 자리에 와서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것. 저에게도 묻고 싶고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목사가 아니고 강대상에서 설교할 일이 이제 다시는 없어도 너 그래도 이 예배당 맨 앞에 와서 지금처럼 정말 열심히 예배하겠냐? 스스로 물어보는 거죠. 네, 지금 같으면 당연히 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찬양대 아니고, 찬양팀 아니고, 안내위원 아니고, 뭐 방송실 봉사 안 하고, 찬양팀 봉사 안 하고, 식당 봉사 안 하고, 교사 안 하고, 구역장 안 하고, 다 칭찬, 열심히 수고하는 자리지만 또 칭찬받는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에 없어도 나 정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안 좋은 말인데, 한국 교회에 암호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앉아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왜 우리는 다행히 서서 예배 드리는 분이 없어서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속뜻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말하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못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자기가 이 예배의 뭐 진행자예요. 진행자, 관리자예요. 감독자예요. 누구 왔나 안 왔나, 오늘 뭐 말씀이 어떤가 저떤가, 오늘 찬양 누구 성가대 두 번째 주 세 번째,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누군가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하고, 이러냐고 정신없는 거.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니까, 예수님 따라왔다니까요. 예배 교회당에 있어요. 그런데 예배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섬김을 멈추고 예배만 드리는 날을 만들고 싶어요. 찬양대 안 서고, 방송실에도 없고, 차량 봉사도 안 하고, 식당 봉사도 안 하고, 안내도 안 하고, 그냥 오자마자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하다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말씀을 하면 내가 감격하면 진짜 신앙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앉아 있으니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상해. 그럼 우리가 이미 예배하는 사람보다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냥 다른 것에 집중하는데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보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일이 없는데 손해보는 사람 좀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고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인정에 목마르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칭찬해 주십니다. 그 칭찬을 오늘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땅은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흙 같은 사람이죠. 흙은 괜찮아요. 가시떨기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뿌리도 내리고 자랍니다. 줄기도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어쩌면 꽃이 하나 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습니다. 왜요? 모든 영양분을 누가 뺏어가요? 가시떨기가, 가시덤불이 다 뺏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 22절로 정의하시는 거예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결실을 못해요. 뭘 못한다고요? 결실을 못해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것도, 돌밭에 떨어진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진짜 불쌍하고 안타까운 건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뿌리도 내렸고 자라기도 했거든요. 농부의 기쁨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심을 때는 작물에게서 얻어내려고 심는 건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잘 안 와닿으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안 나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월급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비참한 거죠. 죽지는 않았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도 잘 드리고 섬김의 자리도 있어요. 겉으로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대하게 큰 가시 두 개가 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너에게 있다. 우리는 늘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야, 이제는 100세 시대인데 120세대가 온다는데 노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내 자녀들이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할까? 끝없는 생존의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100세 시대에 노후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준비하고 저축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나의 전인격이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노후에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세상에서 직장 잡고 결혼하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얘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을 거엔 관심 없어요. 입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는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선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선까지만, 내 필요가 채워지는 선까지만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구리 기도한 대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라고 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거예요. 그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일하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을 바라면서 욕심내서 결국에는 신앙의 열매도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성도, 그다음에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인사할 때 천국 백성 됩니다. 오늘 말씀이 1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내용이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데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이 중에서 천국은 다 못 간다. 누구만 갈 수 있다?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천국 백성 되는 사람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각 기자들은 이것을 마치 연기하듯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말씀을 받을 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아멘 하셨는데 이럴 때도 아멘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사람의 말은 잘 듣고 판단하셔서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하루 동안 성경을 40장, 아니 너무 적네, 400장 읽었습니다. 아멘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그런 거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강대상에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등입니다.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하고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있으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그럼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워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에 믿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나를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천국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자꾸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의 삶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그 상황이.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씨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다가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씨 뿌리는 농부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 농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수탈하던 때라 씨가 많아요, 적어요? 없거든요. 함부로 막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비유 속에서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씨가 넘쳐납니다. 하나님께는 사랑이 넘쳐나요. 은혜가 넘쳐납니다. 천국 복음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찔끔찔끔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내가 길가 같아요. 내가 돌밭 같아요. 내가 가시덤불 같아요. 그래도 부으시는 거예요. 그 길가에 조금 틈이 열리지 않을까? 그 돌밭에 그 돌 뚫고 가면서 뿌리 내리지 않을까? 가시덤불 뚫고 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좋은 땅이 돼서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구원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딱딱해진 나에게 내 스스로도 여기에는 부을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버티지 못하는 나에게 그래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나에게 또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도 녹아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 인정받으려는 마음도 버려지고 염려도 버려지고 세상 욕심도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보며 우리 주님과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고 그 열매로 또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뿌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한번 나를 보면서 나 왜 하나님 나라 열매 안 맺히는 것 같지? 나 왜 말씀의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지?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인가? 아니면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런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돈만에만 관심 가져서 그런가?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런가? 그렇다면 내가 좋은 땅 되기를 바란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말씀 주시면 말씀이 나를 바꿔주실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굳어져 버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해주십시오.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염려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 받아들이고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땅, 좋은 사람, 좋은 성도, 천국 백성 되도록 다음 세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고자 하는 열심과 노력을 저희에게 주셔서 말씀을 받아내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고자 하는 그 결단이 생겨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천국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정말 기도하오니 딱딱하게 굳어진 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돌밭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된 마음들, 인정받으려고 높아지려고 교만한 마음들, 그 돌덩이들 다 꺼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가 저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자꾸 그걸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돈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매출하기가 이렇게 많은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씨 뿌리셔서 온 세상이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나약하고 또 무너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위에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 아낌없이 그 씨앗을 또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열매 맺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